1월 18일 목요일 말씀 산책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의 주된 내용은 바로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이냐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짜고짜 와서 그냥 따져 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논쟁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어 먹는 것을 가지고 부정하다고 말하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 성경에 능한 자로 여겨졌던 그들의 공격은 율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한 덕분에 논리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 존재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공격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혼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국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겉이 깨끗한 것보다 속마음이 깨끗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거룩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슬픈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2024년도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바른 제자의 길을 걷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그 가르침과 또 이적들로 인해서 그의 명성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민중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전통적인 유대주의의 관행과 또 의식들의 의기심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탄탄하게 누려왔던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의 명령을 받아서 급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파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잘못된 그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혼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그 가르침 중에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던 것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물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자마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어 먹는 모습을 가지고 집을 찾습니다. 왜 그들이 이처럼 손을 씻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꽂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쉽게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사내들이는 바로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자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강행군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플 군중들을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런 공원에 뭐 화장실이나 식수대가 잘 갖춰져 있을 리가 없는 그 2000년 전에 그 들판에서 과연 10,000명이나 넘는 적어도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손을 잘 씻고 난 후에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떡과 물고기를 떼어 주었을 예수님과 제자들만이라도 손을 씻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오늘 보면 7장을 보면 마을에서조차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어 먹은 제자들을 보면 들판에서 손을 씻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어 먹는 것을 타깃으로 보고 그것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중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난주에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오늘도 그렇게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교인들 만날 때 한 번만 더 걸리기만 해봐 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티끌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아니,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 비판하는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2절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있는 피를 빼내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야 우리의 눈이 맑아지기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할 수 있고 빼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교회의 그런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발견하고 고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2024년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왜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율법을 더 강조하며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지금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을 씻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것이 나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코비드 동안에 우리가 잘 습관화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을 잘 씻는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것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상당히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손을 잘 씻는데 여전히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다른 나쁜 습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닌다면 손만 씻는 것으로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잘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레위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거나 먹으려고 할 때, 또 혹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회막이나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장로들이 전통적으로 모든 식사를 할 때에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충분히 드나들 수 있어서 또 시장의 물건들을 만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말아야 하고 잔과 주발과 놋그릇도 씻어야 한다는 그 규례를 만들어서 생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면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이 비본질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확대 해석하면서 경죄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해박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게 구약에서의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인용하셨던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그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누구나 옳다고 여기고 오랜 시간 교회에서 그렇게 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성가대 주의를 한 13년 정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듣게 되었던 불평이 바로 남자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서 화장실을 가는 문제였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로서 저도 그러한 불평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벗고 난 후에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연습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예배 직전까지 연습을 시키다가 예배에 들어가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만약 가운을 벗고 다녀오면 다시 가운을 입고 늦기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주의자인 제가 그날은 거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가대 주의를 하지 말았었어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했던 그 저희의 마음은 무시하고 저에게 진노를 내리시며 제가 지휘를 했던 성가대 찬양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회자 외에는 강단에 올라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느끼하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할 경우에도 강단 밑에서 한참을 기도한 후에 강단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모르고 강단에 올라가면 그날 그 집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정성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그러한 사람의 계명을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고 힘써 지켜 행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지켜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힘써 노력할 때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서 바꾸어 지키는 것도 위선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고르반 서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르반 서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율법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율법은 바로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서원에 대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율법을 악용하는 관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르반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보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만약 자녀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부양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면서 부양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악용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해야 할 것을 어기는 그 불효죄보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어기는 신성모독죄가 더 큰 죄라고 해석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된 해석과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듯 사람이 만들고 변질시킨 그 계명을 강조하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선적인 그 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또 율법을 잘 준행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지배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선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감싸주며 정죄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씀도 단 한 구절도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함의 노력은 말씀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쩔 수 없이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4년도에는 경건의 모양에만 신경을 쓰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겉모양을 치장하느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 그 진리의 말씀을 준행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묵묵히 끝까지 제자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여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의 편리에 따라 적용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성장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임직하신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이 제자의 길을 잘 성실하게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1월에 남마공 남강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 지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